전에 분명히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경 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교회도 안 나가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위대한 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힌두교의 간디 성경 읽었습니다. 이슬람을 장시한 마호멧 성경 읽었습니다. 빌 게이츠 성경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국 불교가 낳은 위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KBS가 3일 동안 장례식을 생중계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성철입니다. 그분하고 한번 독대하려면 3,000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반면 교회는 한 30년쯤 다닌 것 같은데 아직도 내 평생 소원 성경 일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잘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성도라 불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아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보라. 성경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보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풍월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그리고 확인되어야 하는 기준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어 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며 인도하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를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성도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책임지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야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감사주일을 지키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어떻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 그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곧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쌓여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너를 지어 지금도 책임지고 있는 나를 향한 찬송이어야 한다. 바로 찬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며 찬송하셨습니까? 성가대만 하는 건가요?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하나님을 향해 내가 노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가 찬송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 일은 찬송, 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높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차량을 운행할 때 또는 내가 일하는 그곳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거나
찬양 테이프를 틀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들, 그런 분들 꽤 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찬송을 들으라가 아니라 나를 향해 찬송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저는요 워낙에 음치여가지고요 노래를 안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누가 지었다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묻지 않는다니까. 내가 음치인 거 하나님 문제 안 삼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공교한 소리로 노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면 하나님의 귀는 완벽한 사운드로 들을 수 있는 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영의 소리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어주실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새 노래를 배워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입술에 그 찬송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길러주심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조건반사 또는 무조건 반사적으로 감사할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는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이유, 여러분 감사 이유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일주일 살아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셨나요? 그때 이유가 있던가요? 그 이유 여전합니까? 성경은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기에 찬양해야 하고 호흡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표현은 뭐였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뭘 떠올려요?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것, 큰 것을 내게 허락하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정말 갚을 길이 없고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그런 순간들이 아마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 느꼈을 때 그러셨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내가 기대한 걸 얻었을 때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그걸 자주 경험하지만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망각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망각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약 저절로 기억나게 만드셨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과거의 허물, 실수, 죄악들이 다 떠오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우리를 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은혜 받았음을, 은혜 누렸던 그것을 망각해버려요.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계속 유혹합니다. 불편하지, 어렵지, 힘들지, 고단하지, 불평해라. 원망스럽지, 원망해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 책임이냐? 책임을 전가해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와 유혹합니다. 은혜가 간직되어 있으면, 은혜가 새겨져 있으면, 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있는데 그럴 수 없지, 할 수 있을 텐데. 새겨진 은혜가 없고 간직된 은혜가 없으니까 이내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과 비판을 주저없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나중엔 그것을 권리인 줄 안다. 들어보셨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호의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걸 넘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나는 어떤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돕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참 어렵게 사는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매달 $100씩을 도왔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나름대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는데 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도 줄여야 했고 직원들도 해고해야 되는 아픔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사실은 $100씩 돕는 이런 거부터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지면.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줄일 수는 없고 $50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50를 보냈답니다. $100씩 입금되던 그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연락이 없었던 그 사람이 $50가 입금된 그날은 바로 전화가 왔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00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50만 보냅니까? 이 사람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이만하고 이만해서 참 어려워져서 부득이 제가 $50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100를 약속했으면 $100를 보내야지.
이럴 거면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든가. 이 짧은 에피소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압니다. 문제는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어디로 가버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 쏟아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겁니다. 고단하고 지친 인생이 또 반복될 겁니다. 바로 그때 범죄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실 때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제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은혜를 제게 베푸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작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고난의 시간은 길게 가지만 은혜의 시간은 쉬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직합시다. 마음에 잘 새깁시다. 그러면 비로소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상황에서 유익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에서 유익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순간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이 말을, 고통스러운 상황이 시작될 때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여기에 이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이 고통 가운데 내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6절, 67절,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시작되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시작되면 바로 주님께로 돌이켜가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 말고 진행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당했으나 내게 큰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방향을 잃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는 것은 바른 길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유익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고생스럽게 안 살게 하기 위해 막대한 돈들을 끌어붙지 않습니까? 자, 이 말과 일치하나요? 자,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격언은 뭐라고요? 돈을 주고 고생을 시켜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생 안 시키려고 돈을 갖다 끌어붓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죠?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유익을 주시기 위한, 그리고 다시 나의 삶을 그대로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차분하게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시는,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백인들의 나라였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름은 또 왜 그런지 몰라. 이따가 보여주세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름이 그런데 네덜란드의 교회의 교인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로 와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때 인종이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종과 저주를 받은 인종이 나누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인종은 백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종들은 유색 인종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던 최고의 저주를 받은 인종들이 흑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깊이 있는 논의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옳지 않아, 말씀과 달라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요. 이유는 익숙해지고 전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백인들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이게 뭐냐면 인종 분리 정책입니다. 인종을 분리했어요. 여러분, 백인들만 들어가는 학교, 심지어 목욕탕도 있었어요. 흑인들은 접근할 수 없어요. 화장실도 배려하지 않았어요. 공공기관도 출입이 금지됐어요. 전기, 수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학교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는지 아십니까? 1990년까지.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흑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소수로 자라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이건 반드시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 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나름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감옥에 투옥됩니다. 46세에. 몇 년 감옥에 있었느냐 하면 26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생 끝났죠? 73세에 출소했으니까. 그가 출소하는 날 전 세계 언론이 그 앞에 모였습니다. 이게 1992년이에요. 이제 보여주세요. 누구냐 하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국민들의 직선제 투표로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입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그 감옥 앞에 딱 모였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중노동을 나갈 때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이를 즐겼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남들은 감옥에서 좌절과 분노를 사겼지만 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여성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도 출연했어요. 거기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모든 국민, 흑인들이 참여하는 투표로 된 초대 대통령인데 자기의 26년 동안의 그 모진 고통, 일반 감옥이 아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당한 26년의 고통을 가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인데 내가 만약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인생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정말 깔끔하게 정계 은퇴를 합니다. 이 사람을 움직였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힘이 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소유로 삼으셨고 나를 백성 삼으셨고 나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익을 나의 것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면 그 고난의 세월, 고통의 걸음이 오히려 내게 복이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새롭고 큰 은혜를 누리는 내가 정금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깁시다. 내게 주어지는 세월, 지나가는 동안 험악한 세월들, 힘든 시기, 고통의 시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절망 가운데 이르는 그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내게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 이 고통의 세월이 지나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내게 임하여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면서 감사의 열매들을 올려드려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